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모든 절기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절기의 핵심이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년 세 차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에 반드시 참석해서 감사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고통의 장소요 절망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저녁입니다. 유월절 1월 14일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켜지는 절기로 무교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교절의 처음과 마지막은 거룩한 성회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집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집회였습니다. 무교절의 절기는 이와 같이 처음과 끝을 집회로 시작해서 집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절기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나의 누추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정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누추함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절기의 참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습관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자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지킬 거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절기가 그날의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해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유월절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전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던 바로 그날 급박했던 상황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루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받은 그 삶은 그날부터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양고기를 먹고 죽음의 밤을 지난 후에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무교절은 그날의 숨막히는 탈출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벗어났던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일도 중요하게 이길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적인 생일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날의 경험은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중요하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도록 큰 축복이었다면 내가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그날도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의 절기는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6월절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큰 집회로 시작된 무교절은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와서 실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년 기념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매년 드리던 그 제사를 한 번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물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감사의 예물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하늘로 장소가 바뀔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의 감격,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이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킴으로 현재도 계속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보다 쌀을 추수하는 수장절이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맥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맥추절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확보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모든 식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봄이 오면은 사람들은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싹이 나고 햇빛과 물을 받아서 그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 이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곡물이 자라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들고 와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맥추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첫 번째 추수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맥추절은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 첫 월급을 받으면은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시죠? 나를 기르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드디어 사회에 나가서 첫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한 마음을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을 선물함으로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왜 맥추절은 매년 지키도록 했을까요? 매년 첫 열매가 있고 매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리마인드하고 매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서 이끌어내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연종, 연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능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모든 열매를 저장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와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년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감사 제목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핵심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 연말감사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했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들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스스로 만든 것처럼 너 자신을 자랑하느냐? 감사의 반대가 바로 자랑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안다면은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공통 감사 제목, 새 절기의 공통 감사 제목,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으로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공통적인 감사 제목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70년, 80년 인생과 영원한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과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천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참 만족이 있는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 주위를 맴도는 맹수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참아주시고 훈련해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을,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인생길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로 풍요로움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넘쳐나도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을 때에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 수입이 얼마이든지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안식처,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렵다고요? 가게가 어렵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드는 부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과 옷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 감사하고 송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감사로 드려진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할 때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지옥 같은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다 그 감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이유들을 찾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드리는 그 감사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